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증언 2권 49페이지에서부터 58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명령을, 우리를 향한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순종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단호하되 정중하라입니다. 단호하되 정중하라.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잘못을 하거나 또는 오류를 전하거나 또 큰 실수를 한 누군가에게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되지만 또한 그러면서도 아주 정중하고 부드럽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엘렌 화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기 전에 먼저 개개인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덕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대 영혼에 부담이 되게 하라. 그대 자신을 구원하면서 남들도 구원하는 것이다. 자신을 세우면 남들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보좌를 단단히 잡음으로 그대는 남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영원한 보좌를 붙잡는 데 돕는 것이다. 이야기를 한마디로 결국 내가 헌신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세움을 받게 되면 그것이 나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원의 원리이며 진리입니다. 저도 신학과를 지망하고 또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자격이 되거나 또 실력이 있거나 또한 믿음이 출중해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거나 또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에 내 자신이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크게 부담 없이 믿음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 일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엘렌 화이트는 무엇인가 영혼의 부담이 될 때 그것을 짊어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을 구원하면서도 남들도 구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세우면 남들도 세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설교를 부탁하거나 또 가르치는 일을 부탁할 때 우리는 부담을 갖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뭔가 나에게 맡길 때에는 그것을 너무 부담 갖거나 힘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복을 받을까요? 설교를 듣는 자가 더 복을 받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을 받을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되지만 가르치는 자는 남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공부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연습도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 갖지 말고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그 일에 뛰어드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멍에를 짊어지면 오히려 그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쉼을 얻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자아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매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라. 영생을 위하여 평생에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자, 이 첫 번째 이 권면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과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자아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헌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새로남의 역사가 매일 아침마다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기울여야 될 가치는 바로 매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아를 드리고 헌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또 내 자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역사,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매일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 세대의 부패한 중에서 요동없이 서도록 그리스도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꾸준히 바라보라.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보라. 그분의 흠없는 생애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대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창세로부터 그대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그분과 함께 상속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한 번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그 고개를 향했다가 저녁이 될 때쯤 그 고개가 서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해바라기가 하는 것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태양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방향대로 따라가며 그 고개를 향하는 것. 그로부터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해바라기가 꾸준히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도 매 순간 변화되고 자라나고 매 순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렌 화이트는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불쾌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악담을 함으로 이웃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떠벌림으로 우리는 분노와 모든 불친절한 기질을 폭발시키는 방종에 빠진다. 육신의 욕망은 채워진다. F자매여, 그대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잘못하여 마음을 상심하게 되어 슬프다면, 만일 그들이 실수하였다면 성경의 규칙을 따르라. 성경의 규칙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실수하고 크게 잘못하고 정말 이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일단 먼저 평정심을 찾아야 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폭발하면 안 됩니다. 내 육신의 기질을 이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아가 매 순간 죽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정심을 가지고 또한 성경의 규칙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경의 규칙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 그것은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정중하게 권고하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에게 갈 때에 그대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주의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실패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우리가 그저 원칙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감정대로 말하게 되고 거칠고 또 분노가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문제에서 또 부부간의 갈등에 생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 말에 뼈가 있고 가시가 돋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아주 상처를 남기는 일을 합니다. 일단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권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말에 경청하게 되고 변하기 시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잘못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면 회복시킬 길이 없다. 여러분, 그 상대방을 정말 바꾸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상대방의 잘못과 죄를 너무 크게 지적하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온유와 겸손과 부드럽게, 단호하되 정직하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가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하늘의 감동으로 마음을 녹임으로 그대의 노력이 결실하도록 기도하기를 게을리 말라. 일이 잘 되거든 자기의 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 바뀌기를 원하고 그 고집과 그 악함을, 그 이기심과 욕심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고치게 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 상대방에게 먼저 가서 그 마음을 녹이고 그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부드럽게 권하고 또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면 그 영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잘못한 자가 죄를 고집할 때 친절히 대하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내 노력과 내 생각과 내 논리로 상대방을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부드럽고 사랑으로 대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먼저 형제와 그대 사이에서만 과오를 말하라. 이것이 실패하면 교회에 말하라. 불신자가 이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 그것을 구하는 것은 최후의 단계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먼저 1대1로 만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되 정중하시고 단호하되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기록된 교회 증언 2권의 말씀 49페이지에서부터 58페이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오늘도 내 자아가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그대의 영혼의 부담이 되게 하라. 그대 자신을 구원하면서 남들도 구원하는 것이다. 자신을 세우면 남들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보좌를 단단히 잡음으로 그대는 남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영원한 보좌를 붙잡는 데 돕는 것이다. 그대가 취해야 할 입장은 구원을 세상 이득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대의 헌신은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유보된 것, 나누어진 희생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대는 우상을 지녀서는 안 된다. 그대는 자아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매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라. 영생을 위하여 평생에 끈질기고 지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그대의 형제는 얼마 동안 진리를 깨달았으나 영향을 인하여 물러간 것을 나는 보게 되었다. 그대의 아내가 방해하여 깨달은 것을 순종치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고통 중에 주를 찾았고
그녀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남편의 진리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 그를 반대했던 것과 그녀의 교만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남편의 진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을 회개하였다. 쉼을 구하나 얻지 못하는 피곤한 아이와 같이 그녀는 결국 은혜로운 초청에 응하게 되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녀의 곤비하고 부담스러운 영혼이 주님을 찾았다. 회개와 겸비와 열렬한 기도로 그녀는 위대한 짐꾼에게 자기 짐을 맡기고 그 안에서 쉼을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겸비와 회개가 하나님께 간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녀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를 받았다. 디 형제여, 그대에게는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철저히 일하고 시간을 아끼라. 사업 거래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의 품성에 누를 입히지 말라. 그대의 옷을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게 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도처에 있을 것이나 그대는 그 속에 들어가도록 강요받지는 않는다. 그대는 이 세대의 부패한 중에서 요동 없이 서도록 그리스도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꾸준히 바라보라.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보라. 그분의 흠없는 생애를 본받으라. 그러면 그대는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창세로부터 그대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그분과 함께 상속할 것이다. 4장 악담. F 형제는 하나님의 사업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가 지지 말아야 하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 건강에 손해를 보고 있다. 그는 가끔 강한 빛을 통하여 사물을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식으로 보기를 열렬히 원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의 좌절한다. 그는 깊이 느끼며 자기의 견해를 강하게 내세우는 위험에 빠져 있다. F자매는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녀는 분별력과 참된 예모를 함양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다혈질이며 격렬하며 자신만만하다. 그녀는 거친 품성을 드러낸다.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며 느끼는 대로 행한다. 가끔 그녀는 너무 흥분하고 강한 감정을 나타낸다. 그녀는 좋고 싫은 것을 심하게 가리고 마음속에서 이 불행한 성질이 자라도록 내버려둔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며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녀는 느끼는 대로 말을 함부로 많이 한다. 이것이 그 남편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조차도 흥분된 감정으로 움직이게 하였다. 그가 이를 침착하게 바라보고 적당하게 가늠하였다면 그 자신과 교회에게 덕이 될 뻔하였다. 성급히 움직이고 충동이나 강한 감정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F자매는 충동으로 행하고 험담하며 형제 자매들을 관하여 말이 많다. 이런 일은 어느 교회에서나 혼돈을 야기시킨다. 그녀가 자신을 잘 다스린다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온유와 침착이라는 하늘의 장식을 구한다면 그녀는 정말로 교회에 도움이 될 텐데. 그녀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그녀의 영혼은 살찌고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녀는 교회의 축복이 될 텐데. 그녀가 회개하고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하기를 더디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쌓지 아니하면 참된 신자의 예모를 갖추지 아니하면 그녀의 영향은 폐악을 낳을 것이며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의 행복은 손상을 당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손해가 되는 독자적인 노선을 표방한다. 이 독자적인 노선은 그녀에게 문제를 안겨주고 가장 좋은 친구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재산 있는 사람들이 그녀의 남편과 가깝게 거래하다가 거래상으로 그들이 그를 세상 사람보다 덜 좋아하게 되면 그녀는 마음이 상하여 떠버리게 되고 예전에는 없었던 불만의 감정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세상은 이기적이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진리로 성화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 그리고 부유한 세상 사람들에게 해주듯이 가난한 형제를 대하여 가격을 조금 깎아주는 일을 하게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들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이기심을 줄이고 사심 없는 자선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
F자매가 거래에서 이기심을 나타내었지만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자기가 당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떠버림으로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죄를 지었다. 혀는 제어하지 못할 지체이며 불의의 세계며 지옥불과 같고 길들이지도 못하는 지체다. F자매는 보복 정신이 있으며 그가 당한 것을 그녀의 몸가짐으로 나타낸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동떨어진 악감을 품고 있다. 우리가 불쾌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악담함으로 이웃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떠버림으로 우리는 분노와 모든 불친절한 기질을 폭발시키는 방종에 빠진다. 육신의 욕망은 채워진다. F자매여, 그대의 이웃이나 친구들이 잘못하여 마음을 상심하게 되어 슬프다면, 만일 그들이 실수하였다면 성경의 규칙을 따르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에게 갈 때에 그대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주의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면 회복시킬 길이 없다. 그대의 태도에 주의하라. 표정이나 몸가짐, 단어나 어조에서 교만이나 자만의 빛을 제하라. 자신을 높이거나 그들의 잘못과 대조하여 자신의 성과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말이나 표정을 주의하라. 주제 넘음이나 경멸과 같은 가장 격이 먼 접근을 조심하라. 조심스럽게 모든 노기를 피하라. 명료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비난이나 심한 나무람이나 미지근한 것이 없도록 하고 열렬한 사랑을 보이라. 무엇보다도 미움이나 악감의 그림자가 없고 지독한 표현을 하지 말 것이다.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친절과 온화함만이 흘러나오게 하라. 그러나 그대는 다가오는 심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천사들의 시선이 그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진지하고 엄숙하게 말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귀한 열매가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책망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책망하는 정신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기억하라.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가 접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하늘의 감동으로 마음을 녹임으로 그대의 노력이 결실하도록 기도하기를 게을리 말라. 일이 잘 되거든 자기의 덕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그대는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단계를 따르기 전에 그대의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한 사실에 대해 자신을 변호했다. 그대는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합니다. 무엇이 그대에게 부담을 주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의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대는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책을 받는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한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짓밟고 형제나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부담을 덜어버릴 어떤 방법을 발견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형제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데 그대는 그 형제의 죄를 남들에게 말하는 죄를 통하여 자신을 변명하고 위로하다니. 죄를 짓는 이것이 안락을 누리는 바른 길인가? 잘못을 덮으려는 그대의 노력이 헛될 수도 있다. 그들이 그대의 선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다. 그들은 죄를 깨닫기보다는 분노할 수 있다. 그들이 좋은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시작한 악한 길을 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일은 잦다.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책망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그대가 남들이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 의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때에 그것은 그대의 품으로 돌아온다. 잘못한 자가 죄를 고집할 때 친절히 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구원하였다. 그대의 죄가 그대에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대는 그들의 죄에 동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한다면 그들의 피는 그들 자신의 머리에 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 속에서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교회에 말 많은 여인들은 특히 이 교훈을 배워야 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문제로 인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일 것이다. 이 규칙에 합당하게 사는 신자가 어디 있는가? 악담하는 자를 반대하여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군가?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입에 파수꾼을 늘 세워 입술의 문을 항상 지킬 자가 누군가? 사람들에 대해 악담하지 말라. 악담을 듣지도 말라. 듣는 자가 없으면 악담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누가 그대의 눈앞에서 악담을 하면 그를 말리라. 그의 말이 부드럽고 억양이 유순하다 하더라도 듣지 말라. 애착심이 있어서 말한다고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품을 해친다. 단호히 듣기를 거절하라. 비록 속삭이는 자가 여태껏 괴롭게 참아왔다 말하더라도 친구를 이간시킬 저주스런 비밀로 인해 참으로 부담스러웠을까? 부담을 가진 자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대의 부담에서 해방되도록 하라. 먼저 그 형제와 그대 사이에서만 과오를 말하라. 이것이 실패하면 교회에 말하라. 불신자가 이 일을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 그것을 고하는 것은 최후의 단계이다. 우리 믿음의 원수들에게 그것을 공포하지 말라. 그들은 교회의 일을 알 권리가 없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연약함과 잘못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참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저항해야 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5장 이기심과 세상 애착. 사랑하는 쥐 형제 부부에게 나는 얼마 동안 그대들에게 편지를 쓸 마음이 있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빛이 뚜렷이 제시되므로 이곳에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동안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나는 그대들이 다음 집회까지 머물기를 바랐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한 일이 계속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의 형제들이 총회에 참여하였을 때에 그들이 집회를 먼저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대개 알지 못함으로 섭섭하였다. 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대신에 그들은 그곳에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회에 올 시간까지 기다린다. 그들은 집안일을 가져오며 집에 두고 온 것들이 주의 재림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거의 모두는 올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런 집회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인데 참석자들이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손실이며 사업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 우리 백성들은 그 총회를 너무 빨리 떠나버렸다. 모두가 남아서 사업에 종사하였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더 특별한 일들을 목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쥐자매여, 나는 그대를 위한 기별이 있다. 그대는 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대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사랑이 그대를 냉랭하고 이기적이며 가혹하고 인색하게 만들었다. 그대의 최고의 관심은 능하고 강한 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형편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너무도 모른다. 그대는 무서운 기만에 빠져 있다. 그대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대신에 세상을 따르고 있다. 이기심과 자아 애착이 그대의 삶 속에 크게 나타나 있다. 그대는 이 불행한 품성의 단점을 극복하지 않았다.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대는 천국을 잃을 것이며 그대의 행복은 크게 손상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런 지경에 왔다. 그대를 따라오던 어두운 구름이 그대의 삶을 덮고 있으며 그대의 삶의 창공을 모두 가릴 만큼 크고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그대가 우편으로 돌이키게 될지라도 빛이 없을 것이며 좌편으로 돌이켜도 빗줄기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대는 옳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중에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대는 헌신하지 않았다. 그대의 불평하는 인색한 정신이 그대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다. 그대의 생애를 통하여 자신만을 구했으며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구했다. 그것은 가치 없는 일이며 이익 없는 사업이다.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손해는 더 크다.
그대가 자신을 섬기는 일을 덜 중하게 여길수록 그대에게 남는 것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대는 사심이 없고 이기심 없는 사랑에는 문외한이다. 그대가 이 귀한 자질이 부족한 것이 특별한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남편을 사랑하기에 그와 결혼하였다. 그대는 결혼할 때에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언약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대가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을 본다. 그대는 큰 결점이 있다. 그대는 남편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대 속에서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전적인 변화, 철저한 개혁이 없다면 이 귀한 보석들은 망쳐지게 된다. 사랑,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대의 행동 규범에 들지 않는다.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그대의 원수가 될 것인가? 그대는 철저히 이기적이어서 남의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른다. 그대가 완전히 개선되어 그대의 결정이 바르게 되지 않는 한 그대의 결혼의 열매는 힘과 생명과 건강으로 복을 받고 번창하게 되지 않을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위의 어린 마음이 시들고 바래진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그대의 이기적인 사랑과 결혼의 서약은 시들고 퇴색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가 이기적인 길을 계속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굴복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도록 그대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그대의 우상들을 그대 앞에서 하나씩 치우실 것이다. 그대가 이루지 못한 서약 때문에 그대는 하나님의 날에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대는 그 귀여운 아이를, 특히 딸의 삶을 비통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어디 가고 인내로 참음과 쓰다듬어 주는 정은 어디로 갔는가? 그대의 성화되지 못한 마음속에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거하고 있다.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의 말이 더 많다. 그대의 태도, 가혹한 방법, 무자비한 성격은 그 민감한 딸에게 약한 순을 망가뜨리는 우박과 같다. 칠 때마다 그 여린 순은 굽힘을 당하여 결국은 부러진다. 상하고 부러져 버린다. 그대의 태도는 자녀들의 사랑과 희망과 기쁨의 통로를 말려버린다. 그 소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서려 있다. 그것이 그대의 동정심과 부드러움을 일깨우는 대신에 인내와 심한 증오를 일깨운다. 그대가 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기쁨과 생동감 넘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 지식이 없느냐? 천사는 이런 말을 한다. 그는 이 일을 위해 방문할 것이다. 그대는 이 책임을 자발적으로 맡았다. 그러나 사단이 그대의 불행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이 없는 성질과 그대의 자아 애착, 편협함, 이기심을 이용하였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형으로 잘못된 대로 굴복되지 않은 대로 나타나서 그대를 꼼짝 못하게 철사로 묶어버렸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표정을 읽는다. 그들은 표현된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를 안다. 그대는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 작은 아이의 슬픈 얼굴이 눌린 마음에서 쏟아지는 한숨이 사랑과 동정을 요구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대에게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들을 더 멀어지게 하고 그대의 증오를 더 키울 뿐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할 바를 다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장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다른 것이 피 중의 피요, 뼈 중의 뼈인 자식들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앗아갔다. 주의 형제여, 그대는 분별이 없었다. 가장으로서 그대는 자기의 위치를 고수해야 하였고 일이 저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대는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의 아내가 불쾌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말을 해야 할 때에 잠자코 있었다. 그대는 그 문제를 명백히 하지 못했다. 그대의 자녀들은 탄원할 어머니가 없고 그녀의 날카로운 나무람을 막아줄 어머니가 없다. 그대의 자녀들은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 모든 다른 아이들은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상처 입은 어린 것들의 어머니가 되고자 한다면 부담이 가중되어 두 배의 보호를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야 하며 친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꾸중과 위협을 더 참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그 어린 것들의 허전한 구석을 채울 수 있다. 주의 형제여, 그대는 자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자녀들을 마음으로 가까이 하라. 그들을 보호의 팔로 감싸주라. 부드럽게 사랑하라.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부족하다는 선고가 임할 것이다.